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정권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그랬어요. 그는 6월절에 죄인을 사면해주는 관례를 따라서 우리나라가 광복절날
죄수를 대통령이 사면하듯이, 이 6월절은 유대인으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이 6월절에 죄인을 사면해주는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바라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처하고 맙니다. 이 빌라도가 이걸 보면은 진실을 외면한 세상 정권, 정치 지도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내어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빌라도가 38절 상반절에 지난번에 예수님에게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 3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애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놓아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를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결해달라 하니까 귀찮게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려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은 빌라도의 성격을 보면은 아주 우유부단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의 관계에 밀려서 자기 주관을 잃고 사형 판결에 예수님을 내어놓습니다. 왜? 이 정치적인 밀란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비겁하고 비열한 결정을 내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날 이 세상 정권도요. 그냥 마찬가지죠. 거짓말에 궤변에 하여간 무조건 자기가 막 잘못했는데도 잘했다고 우겨대는 겁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그런 위정자들. 백성을 사랑하는 건 안중에도 없어요. 요즘에 보세요. 그냥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50보 100보인 것 같아요. 다 거기가 거긴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면 여당도 거짓말하고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하여간 다 거짓말.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여간 정권 유지하려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속이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자기한테 표 찍어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여당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야당의 정치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다 심판받아. 다 심판받아. 잘난 게 없어요. 다 그 세상 말로 그놈이 그놈이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이태원에서 누가 죽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불쌍히 여겨야 할 일이고, 너도 나도 아주 무슨 위로한다, 명복을 빈다, 아주 이미 죽은 사람은 100번 위로하고 100번 명복을 빌어도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저들처럼 설 때가 온다. 우리가 지금 150여 명의 어떤 젊은이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막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걸 또 이용해 먹으려고 명단을 달라 그래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이제 위로회를 갖고 그 위로회를 갖는 게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여간 자기들의 세를 결집하고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 정권 탈취를 위한 수단으로 그게 눈이 환히 보여. 아주 보이는 거예요. 보여.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물론 교계도 그래요. 총회장이 무슨 공문을 내려놓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무슨 뭐라나 명복을 빈다나 하여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명복 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우리도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갑자기. 오늘에도 150명 죽은 거 말고 오늘 하루에도 갑자기 9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꺼번에 죽지 않았지. 어느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죽는 건 아니지만은 전국 각지에서 다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서 사고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 죽는 사람이 하루에 900명.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죽음의 때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갑자기 서게 되면 대부분이 그러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갑자기 150명만 갑자기 그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국에 퍼져 있는 나이 든 사람 남자 여자 아저씨 아줌마 심지어는 애기 젊은 청년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 900명이 보통 평균 900명 죽는다니까 900명이 죽었는데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보다 먼저 죽었다고 아이고 불쌍하다. 지금 믿음 생활하지 않는 당신이 불쌍한 사람이야. 차라리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자기도 예수 안 믿으면서 영생을 얻지 못했으면서 죽은 사람이 불쌍하대. 아이고 명복을 빈대. 막 긍휼히 여기고 막 아주 그냥 우리가 추모회를 갖고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당신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당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신도 예수 믿지 않으면 언제 내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젊은이니까 20대니까 나는 아직 살 날이 최소 50년 이상은 남았어. 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이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젊으니까. 난 젊은인데 내 죽으려면 적어도 80대여야 되면 60년, 50년, 60년 남았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요. 예수님 당시에도 솔로몬 행각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치여가지고 18명이 죽는 사고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들이 우리 사건 사고 당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죽을 날을 몰라요. 갑자기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통사고 난 사람들 보세요. 어디 가서 쾅 부딪히다가 오늘 죽을 거 생각하고 운전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정권, 그저 거짓말에 궤변에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하나님 앞에 이 지옥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 여기 빌라도가 바로 그런 정말 자기 고집대로 하는 위정자,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 빌라도는 영원한 오명을 남겼어요. 빌라도가 언제 재임했냐? AD 26년에서 37년 사이에 재임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인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그 협박에 굴복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했어요. 처형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오점을 남겼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일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 얼마나 이 빌라도의 이름이 얼마나 오명을 남긴 이름이에요. 네? 자, 그의 재판은 로마의 법률에 입각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판결한 역사적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판결이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자기가 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신문했는데도 죄가 없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군중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렇게 가만 놔뒀다가 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나.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 보여.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네?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비겁한 그러한 정치 지도자입니까? 또 여기 보니까 진실을 거부한 부패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39절에서 40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유대인들 역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줘야 정상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를 내어달라. 자, 이 유대인들이 이 나귀 타고 5일 전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그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에 유대인들이 실망한 거예요. 야, 어떻게 메시아가 됐어?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될 수가 있냐?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정치력을 가지고 막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고 막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막 엄청난 다윗 시대 같이 막 그냥 세계를 정복하고 막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이건 뭐예요? 완전히 그냥 뭐 아주 나약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얻어 터지고 그냥 피 흘리고 막 비참하게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갖 수치와 희롱과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한 나머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동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병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근데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시는 그 사건,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그것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뜻과 섭리를 우리가 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계획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다 죄인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막 그 죄인을 또 구원하시려고 또 성육신 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뭐야? 그럼 하나님이 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섭리,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가운데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오묘하죠. 너무 오묘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벌써 창세전부터.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의 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정권, 그리고 부패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모습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큰 은혜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 사고로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갑자기 서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이런 질병 저런 질병,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보다 먼저 죽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하나님 저들은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졌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저렇게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속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드려진 기도가 다 주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다 응답받고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정권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 세상 쾌락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